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오늘 21절부터 이제 41절까지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시작하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작정하신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열매를 맺었음을 뜻하는 거죠. 21절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었고요. 18절 19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표적이 나타난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1절 중간에 보시면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보내고요. 자신은 아시아 에베소에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소동이 일어나는데 더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25절부터 보시면요. 이 사람의 공작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26절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다. 27절 이러다가 우리의 직업이 천하게 되게 생겼다. 아데미는 큰 신인데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데려가죠.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원래는 바울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바울을 먼저 찾지 못하고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먼저 붙들게 되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연극장에 모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말하는 이유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복음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새벽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런 것이 모두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각종 예배를 만들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예배를 자꾸 만들어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기꺼이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하려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요. 바울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자신이 가고자 했지만 31절에 친구된 어떤 관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폭도로 지금 변해 있기 때문에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거죠. 32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는데 모인 사람들도 자신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선동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한참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광화문에 다녔던 많은 노인들이 왜 자신들이 거기 있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용돈도 주고 버스도 서울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냥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올라가요. 별 이유 없어요. 몰라요. 그냥 아니 가면 용돈도 주고 뭐 서울까지 가고 오고 가고 뭐 점심도 준다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러고 갑니다. 우리도 그냥 선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34절에 2시간이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다가 35절 서기장이 겨우 진정시키고요. 문제가 있으면 공식으로 고소해서 법대로 처리하자고 달랜 후에 41절 드디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런 소동들을 보면 사단 마귀의 특징, 사단 마귀에게 선동된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요, 악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탐욕을 경건한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집회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꺼풀 뜯어보면요, 그 속에 인간의 탐욕이 가득가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동된 자들은 진리에 근거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광훈이나 다른 이런 사람들의 집회를 보면요, 소리를 아주 고래고래 질러요. 말끝마다 북을 둥둥둥둥둥 칩니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움직여요. 세 번째는요,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논리적 토론이 불가능할 때 물리적인 힘과 다수의 위력으로 진리를 억압하려 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찾아가서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나중에 판사 앞에서 선고를 들을 때 드디어 그때 정신이 돌아와서 그냥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끝난 상태죠. 네 번째, 선동된 사람들은요, 비슷한 종교적 논리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서기장이 나서서야 드디어 정리된 것처럼 서기장이라고 하는 공적 권위를 사용할 때 광기가 억제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의 소요는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발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선동된 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 길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선동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복음으로 성도를 깨우고 성장시키고 성도들이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감동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현혹하는 말에 선동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 증거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